세계 최강국인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무려 25억 달러랍니다. 한화로 23조처럼 된답니다. 미국은 다 꿈의 나라예요. 미국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초강대국이에요. 유일한.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어깨가 5cm 정도는 올라가요. 미국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 정도 우리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은 이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데 그토록 많은 돈을 쓸까? 오늘 본문은요, 그 내용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 도움을 누가 날 도울까? 왜요? 2024년 동안 너무 커요. 내 그 앞에 서니까 너무 왜소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어나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요.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를 지켜줄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 내 도움이 그곳에 올까? 2절 아니라 내 도움은 천지를 여인 하나님께로 온다. 지금 이 시편 121편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산이에요. 시온산. 시온산이 딱 품고 있어요. 마치 그 예루살렘 도성을 품고 있는 엄마의 품처럼요. 시온산이 딱 있어요. 그 중간에 고지 800m의 고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딱 시인이 봅니다. 그랬더니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전을 탁 품고 있는, 그 안에 아늑하게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올라가면서 그래요. 아, 누가 나를 도울까? 저 시온산이 나를 도울까? 아니라 저 시온산이 아무리 엄마 품처럼 보여도요, 아니라 그 시온산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 여러분, 전주에는 무슨 산이 있나요? 모악산 있습니다. 모악이 뭐예요? 어머니의 품이죠. 어머니의 품. 왜 그랬을까?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젖는 거란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엄마의 품에는 그 어떤 아무도 나를 감히 건들 수 없어요. 엄마의 품만 있으면요. 이게 엄마의 품이에요. 오늘 시인을 볼까요? 이렇게 막 1절과 2절에는 도움을 찾아요. 두리번거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도운가? 3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 너를 돕는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다. 너를 돕는다. 4절이 빠져요. 10번이나 그래요. 근데 4절은 빠져. 근데 실제로 4절도 빠진 게 아니에요. 4절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 누구예요? 다 우리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3절, 5절, 6절, 7절, 8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 너라는 단어에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앞에 말씀드린 4절도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을 넣은 이름, 나란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10번 이상 나와요. 10번.
나를 지키신다. 너란다. 너.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10번을 반복하면서요, 하나님이 바로 너를 지킬 겁니다. 너를 보호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는 말이 10번이 나온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따라서 합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요. 여러분, 세상 환경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행복한 2025년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보호자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말합니다. 1절 2절. 야곱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야곱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 말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보잘게 없어요. 2024년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삶이 야곱의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인생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막 또 넘어지면서 그렇게 보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쳐들어요. 그런 야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해서 놀라운 변화에서 하나님의 왕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던 힘 있는. 근데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뭐라고요? 오늘 어쩌면 2025년도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비록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침몰하지 못할 거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요. 세상이 환경이 넉넉하고 만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비록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보잘게 없고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멋들어지고 그런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잘 살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늘 2025년도에도 어쩌면은요, 강을 건너는 위험 앞에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라.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 시련처럼요,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합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멋들어지게 꿈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아주 용기 백배가지고 멋지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틀어버려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틀어서 동남쪽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해요. 광야를 지나게 만들어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려요. 이걸 건너야 배도 없어요. 배가 있던들 200만이 어떻게 건넙니까? 이 앞에서 기가 죽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쫓아와요. 잡아가겠다고요. 양쪽에는 광야예요. 도망갈 길은 사방팔방으로 가맥혔어요. 이런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쫙 갈라요. 아주 얼마나 멋들어가요. 쫙 갈라요. 가리고요, 벽처럼 물을 세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게 해요. 물이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멋지 건너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며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달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먹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싫다고 뛰쳐 나간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8절 9절 하나님이여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세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세요.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 기억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눈알이요, 눈알. 눈동자, 눈알. 이걸 얼마나 보호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만일 눈알이 이만큼 나와서 못해요. 이러면은 비 오면 다 맞고 바람 맞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뭘 떨어지면 맞기도 하고 눈이 싹 적당하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보기도 이쁘고 근데 보세요. 그 눈알을 동자를 보는 게 뭐예요? 1차적으로 해골바가지예요. 뼈가 딱 보고 있어요. 뼈가. 살이 보고 있다면 어떠겠어요? 눈알이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근데 아니요. 해골이 딱 뼈가 보여요. 뼈만 보호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눈꺼풀이 있어요. 눈꺼풀은 자동 샷다예요. 무슨 일이 딱 내가 감아야지. 아니요. 무의식적으로 감겨요. 자동 샷다예요. 쫙 내려요. 먼지가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감아요. 주먹이 온다. 딱 보호해요. 눈을 보호해요. 그 분입니까? 아니요. 눈썹이 있어요. 그것도 이중이요. 속눈썹이 있어요. 속눈썹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눈썹만 있습니까? 그 곳에서 위에 겉눈썹도 있어요. 겉눈썹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까? 겉눈썹이? 그러면 여러분 비 맞으면은 어디로 가요? 눈 상해요. 그런데 아니요. 눈썹이 딱이에요. 동해로 흐르게 하고 서해로 흐르게 하고 딱 정리를 얼마나 잘해 딱 보호해요. 눈썹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또 뭐예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 팍 하면 눈물이 깜빡 나와요. 그러면 먼지를 싹싹 가열해서 딱 빠져나가게 해요. 여러분 눈은요 2중 3중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눈알을 4중 5중으로 보호를 해요. 철저해요. 근데 비유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킵니다. 여러분 CCTV로 지켜보는 사람은 때로는요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 화장실 가면 갔다 와야죠.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한눈 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분이 계세요. 나는 잠을 자요. 피곤해서 졸고 있어. 근데 그분은 여전히 졸음이 없어요. 졸지 않고 충분히 우리를 봐요. 그래서 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뭐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2024년도 세상이 너무 강하고 나는 한없이 약하고 도저히 세상과 맞닥뜨려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고 이런 연약함을 알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뭐고 나를 한없이 약해도 나를 돕는데 백그라운드 되시는데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또 세상이 아무리 2025년도가 녹록지 않다고 매스컴에서 아무리 뭐하고 현실이 아무리 일자라도 당당하게 전진해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킵니다. 이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지킵니다. 오늘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보호합니다. 지난 2024년도만 아니라 2025년도에도 지킵니다. 그런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어제만 아니라요, 오늘도요, 내일도요, 2025년도에도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건 거예요. 내가 뭐 해서 상황이 그러고 환경이 어떻고 언론이 어떻고 국제적인 상황이 좋다, 좋은 거죠. 좋으면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오늘부터 영원까지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 보호하고 철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일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학 가고 졸업하고 직장만 가면 그럼 끝납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80이 되신 어머니가 60이 넘은 아들이 외출하니까 그러더랍니다. 얘야, 조심이라, 길 조심히 하여, 차 조심히 하여. 아들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내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볼 땐 여전히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요. 내가 4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그래도 주님이 그래요. 야야 조심해라. 야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걱정은요, 초등학교 보내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면 부모 난 다 했다 그렇습니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어요. 직장 생활이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은요, 자녀들 걱정으로 늙어가.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세상에 가장 사랑해서 아들까지 준 아버지. 세상이 다 저는 못 쓴다고, 쓸모없다고, 그래도 그분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믿으세요.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요. 무서운 그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 그 아버지. 오늘도 내가 길을 갈 때 얘야 길 조심해, 차 조심해.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 어제 나를 환난에 지키시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 내 앞에 갑자기 그냥 환경이 변해가지고요, 좌우양쪽 가위로 장미꽃이 확 하고 고속도로 깔려고 그 앞에 멋지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딱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에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찾아 나오는 사람이에요. 룻기서 2장에 보면요,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룻입니다. 누이는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여기 와가지고요, 모압에 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 이상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만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둘이 돌아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너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와야 앞으로 미래가 없다. 나이 먹고 돈도 없고 우리 가문 다 망했는데 따르면 안 된다. 그랬더니 룻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죽어도 난 어머니와 함께 죽고 살아도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빈털털이에요. 두 여인만 돌아와요. 그걸 보고 베들레헴에 아주 부유한 보아스라 말이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런 말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러 온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나올 때 하나님께 이 여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합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나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줄기를 더 나와요. 메시아의 족보에 오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축복 덤으로 받아요. 그러므로 다시 봅니다. 시편 17편 7절로 9절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나 치는 자들에게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세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라 기도해요. 원수들이 많아요. 자기를 해하려고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해요. 원수들에게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세요. 주의 날개 아래, 능력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춰주세요. 여러분, 장대비가 내릴 때에도요, 장대비를 피하겠다고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비가 아무리 내려도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세상에 2025년도에도 우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비를 맞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주와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또 부릅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부르고 계신데 불구하고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를 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우산을 준비해 놨는데 그 우산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산입니다. 세상에 거치는 바람, 비바람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불화쳐도요, 그분이 예수님 우산 딱 그분 안에 들어가면 안전지대예요. 세상이 안전되는 그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2025년도에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결국 우리 인생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환난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있고, 그리고 인생 힘들 때 거칠은 그야말로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의 품으로 나오세요. 그 어떤 환난에서도 눈동자처럼 4중 5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